아멘. 그래서 지금 9시가 넘어가서 이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너무 큰 찬양 부르면 또 위아래층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부르셨죠? 네. 크게 못해도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는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큰 소리로 기도 못해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보면 참 밖에 보면 하늘이 파랗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먼 산을 봐도, 그리고 구름을 봐도 무엇보다 이 하늘이 파랗고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양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창문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밖을 볼 때 약간 골방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다가 파랗고 그러면 한 번씩 나가봅니다. 교회 마당에 나가보면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하늘을, 이런 푸른 하늘, 파란 하늘을 스카이라고 말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heav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하늘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두 가지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란 하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9절과 10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의 기도, 이 주기도를 보게 되면 이 내용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기도의 내용이 나누어져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기도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각각 세 개의 기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개의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절반, 그것도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곤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화는 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알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 주는 거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나 이것이 당연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처럼, 주기도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행해 주시고 저렇게 행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또 우리의 하는 일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나오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뜻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 부모와 또 자녀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이렇게 있게 되고, 또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또 가족들이 또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만남들이 있게 되는데, 부모님이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부모님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부모님의 뜻은 무엇인지 자녀분들이 보통 관심이 있나 싶긴 합니다.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 그래도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엄마가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해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번 달엔 용돈을 얼마나 주실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좀 나이가 더 들어도 나중에 탕자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유산으로 얼마나 물려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정상적인 참다운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출발점이 항상 사람은 이 죄인의 본성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어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물선이라고 수학 시간에 보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포물선이죠.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 간구하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또 주어지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항상 출발은 어디에 되냐면 하나님에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올바른 그런 방향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는 것, 이러한 방향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세상 보니까 너무너무 악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참혹한 일, 이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 이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법에 되면 참 많은 외적의 침입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까이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 이것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제 강점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이 아닌 그러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를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의 그러한 잘못을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악하고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악과 불의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보게 되면 무슬림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요즘 보니까 우리 한국에 이슬람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근로자로 오신 분들, 또 중동에서 오랫동안 또한 근무하다가 또 개종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슬람교가 있는데, 예전엔 코란을 한국 코란을 보게 되면 알라라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바꿔서 요즘에는 코란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라고 요즘 해놨는데, 그런 인샬라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것을 소망을 담아서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처럼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의 모양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만 말하지 않고 더불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지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가야 되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특히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많이 커진다 그럽니다.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고3인 분들도 많이 그런 것 같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바꿉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천재였지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너무너무 그 자녀인 어거스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서 유학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도 안 듣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아들이 장성해서 본인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다 보니까 또 늘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사제가 약간 좀 영적으로 둔감한 사제였던 것 같습니다. 듣기가 싫은 겁니다. 늘 와서 울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기도하니까 당신의 아들은 괜찮을 거라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비록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
16년 이후에 그의 아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오해는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도하심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왜 이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왜냐하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같이 손발을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았지만 그들이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이미 다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말도 쓰는데 진짜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기도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흔히 대화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대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어떤 면이 또 있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처럼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런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아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는 원래 기쁜 겁니다. 기도하면 때로 우리가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게 다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기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부모로서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이 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